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신 모든 또 임원들 같은 스태프분들,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 분과 우리 셰카이나 인도자와 셰카이나 분께서 본문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또 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막 파노라마 좀 싹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네 소원합니다. 요 정도면 살짝 이게 오늘 말씀 집중하다 어필이 되셨죠. 네, 이렇게 어필해야 되더라고요. 네, 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지금 바로 복음을 말하라 하시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어떠세요? 요즘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계속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새청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실감과 체감이 잘 안 되고 있어 계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숫자가 하나가 있는데 85라고 하는 숫자예요. 85라고 하는 숫자. 이 85라는 숫자를 보면 야, 이거 한국교회 위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85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85라는 숫자는요, 대한민국에 우리 이제 위대한 장신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유수한 교단과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정원 충원율이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미달이 있다는 거예요. 정원 미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이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끌어낼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뭐 같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으면 이 사람을 지원해 볼래 해보니까 정원이 미달이 된대요. 과거 같으면 막 2대1, 3대1, 막 8대1까지 경쟁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쓰면 붙는 것이 오늘날 이 목회자 후보생, 사역자 후보생들의 현실이래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되고 싶으신 분들, 네, 곧 10월, 11월에 입시 시작하니까 쓰세요. 붙으실 거예요. 쓰기 시전에 저한테 상담 한번 받으세요. 네, 어떠실지. 어쨌든지 간에 정원 충원율이 85%는 이게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있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위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한 수치로 들어가면 더 큰 위기로 다가와요. 어떤 수치냐면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5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담임 목사님, 당장 당신의 교회에 부교역자나 전도사를 청빙을 하는데 이 지원자가 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500분 가운데 83%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원자가 없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뽑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에 그 500분 중에 85%가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더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역자와 목사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제사장이 없어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교역자가 점점 없어져 가요. 이거 저를 잘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직 제 때는 아닌 것도 같고.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역자가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럼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 건가 이런 바로 보면 한 가지 방향이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가지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평신도 리더십을 우리가 반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교회의 10개 교회 중에서 4개 교회는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교사나 평신도가 교육부서 설교를 하신대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로 가면 갈수록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게 민지가 초등일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가끔씩 우렁찬 소리를 들려가지고 이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평신도가 설교를 준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흐름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의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설교를 누가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누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져가는데 이제 앞으로 누가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던지고 있다라니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요, 우리가 세워야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라 우리가 번동제일교회 세청을 잘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야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갈수록 어려워진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며 간증과 전도를 원활히 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제가 상반기에 복음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질문을 던졌지만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복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설교 3분의 1 날려버릴게요. 자, 저는 오늘 45분 설교할 겁니다.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바를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믿는 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요, 이런 의미에서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언제든 어느 때든 복음을 말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요, 집사 빌립,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의 전도를 바라볼 겁니다. 집사 빌립의 전도는요, 뜻밖의 상황과 뜻밖의 만남 가운데 뜻밖의 급작스럽게 즉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집사 빌립의 전도였어요. 빌립은요,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 빌립의 전도는요, 열매와 결실을 맺는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빌립은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빌립은 복음을 전할 이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빌립을 바라봅시다. 빌립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잘 갈고 닦고 내 몸에 체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전도왕 새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거에서 세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요,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고, 우리는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요, 세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근데 지난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제 사도행전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업을 해가는 게 중요해요. 네, 빌드업이 중요하니까 지난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제자들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큰 박해가 생겨요. 큰 박해가 생겨서요, 교회 공동체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를 향한 이 박해가요, 이 흩어짐이요, 교회의 실패였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이 그 큰 박해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따라오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면서요,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머물던 교회가요, 유대 땅 이것저것으로 흩어져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작은 도시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닦였다라는 것이 지난주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요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 정황이 담겨 있는 그 이야기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입니다. 저기는 괄호는요 제가 문맥에 걸맞게 제가 넣은 거예요. 네.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넣은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이것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마리아의 부흥의 목격담이에요. 증인의 목격담이에요. 사도행전 8장은요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요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요. 스데반과 집사 동기라고 할까? 어쨌든 집사 빌립이요. 집사 빌립.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사도행전 8장은 주목하고 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대요.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심지어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이 그 마술사 시몬이랑 배틀을 붙어요. 배틀을 붙어서 빌립이 그 시몬을 이겨요. 그리고 나서 그 시몬이 야, 이 빌립 내가 당신을 쫓아서 같이 사역하겠으면 쫓아다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빌립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냐면, 이제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를테면 제가 그렇게 큰 권위는 없지만, 엄청난 권위는 없지만 제가 막 권위를 칭찬하면 권위 기분 좋지 않겠어요?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이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칭찬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역적 성공이 일어나니까 이 사역적 성공의 이야기가 누구에까지 들어가요? 그 당시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큰 영광과 칭찬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더 큰 칭찬을 사도행전은 빌립에게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극찬이에요. 극찬. 이런 칭찬이요. 야, 빌립 덕분에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라고 사도행전은 쿡 집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이겠어요. 묵상하건대요, 사마리아 성에서의 성공은요 빌립이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크나큰 성공과 성취를 주었던 영적 고향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나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한 가지 습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 품 안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성취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고, 나의 성공 공식과 나의 노하우가 먹히는 곳에만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괜히 모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나의 노하우와 나의 성공 공식이 먹히고 나를 기쁨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영적 고향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를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망설여지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할 수 있을 법한 영적인 고향이라는 거. 이를테면 저는 여러분들은 오래도록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를테면 김성림 전도사가요 세청에서 막 수령하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지지고 볶으면서 막 이렇게 막 사역적 막 성취도 거두고 사랑도 계속 주고받고 막 이만큼 신뢰 관계를 쌓을 수가 없으면 신뢰 관계를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진짜 오래 같이 있고 싶겠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성림아, 새청을 떠나 성령을 쫓아서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제가 웬만하면 순종하긴 할 텐데 꼭 지금 가야 됩니까? 이제 막 할 게 좀 있는데. 아니, 예수님, 내가 웬만하면 순종할 텐데 이거 내가 꼭 떠나야 됩니까? 라는 쓰린 마음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도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성공과 추억을 쌓아가는 빌립에게 성령님은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안주할 새도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할 새도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사역적 성공과 성취에 취할 새도 없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명확한 목적지도 없어요. 로마라는 도시로 가라. 저기 저 대도시로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나에게 순종해서 그냥 저기 광야길가에, 황량한 광야길가에 하염없이 그냥 걸어가라, 그 길 위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애초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성공과 성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원도 없어 보이는 그 황량한 길가 위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빌립은요, 그 야속한 부르심에 순종하고요, 광야길 위를 그냥 하염없이 걸어요. 하염없이 걸어 다녀요. 이후에도 빌립은요, 그 어느 곳에 머물지 아니고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닙니다. 빌립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고 또 떠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빌립의 삶은요, 우리에게도 한 가지 도전과 메시지를 주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편한 이곳에 머물지만 하지 말고 불편한 밖으로 나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이것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스데반의 죽음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가 당했던 박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못 이겨서 뿔뿔이 흩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네,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머물러 고이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늘 나가라, 떠나라, 보낸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부르심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잘 담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저기 저 사람들에게 좀 복이 좀 되어줘라. 복이 좀 되어줘라. 저기 저 복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가라, 떠나라. 저거 복 없이 사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얘기를, 사실은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하세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야, 너 여기서 오래오래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야, 너 이미 나한테 복을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저기 저 복 없이 살아가는 박복한 사람들에게 네가 좀 유익이 좀 되어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복 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복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 이런 적용점이에요. 제발 교회에만 머물지 좀 말고 제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좀 유익이 좀 되줘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지지고 볶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은 삶을 좀 자랑 좀 해줘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지 좀 제발 좀 자랑 좀 해줄래? 이러하려고 떠난다, 보낸다, 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성공한 빌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절대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교회 밖으로 편한 곳으로부터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누군가 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요, 충분히 위로받으시고요, 충분히 원하는 거 사랑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해하게 하랴. 아멘. 그 빌립은요, 이제 편안한 사마리아에 머물지 아니하고 불편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요,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어요. 내시. 근데 이제 표현이 내시이지만 실제로 그 내시는 어떤 직책이었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재무장관. 모든 국거를 관리하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성령님은요, 그 재무장관을 마주하게 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저기 저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차에 바짝 다가가라. 그 옆에 따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가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의 마차에 붙어 걸어가면서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는 소리를 듣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빌립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냐면 거리를 좁혀서 경청합니다. 거리를 좁혀서 경청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좁혀서 경청하는 것을 두고 심리학적인 언어로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라포를 형성하다라고요. 라포를 형성하다는 말은요, 상대방과 내가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요,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신뢰가 생겨야 서로 편견 없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빌립은요,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 순종한 빌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빌립이랑 그 에티오피아 그 재무장관이랑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통할 여지가 없는 사이였고 서로가 편견이 쌓이려면요, 대놓고 편견이 제대로 쌓일 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빌립이랑 그 재무장관은요, 인종적으로 달랐어요. 인종적으로. 빌립이 헬라인이었으면요, 그 내시는요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곤처에 있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달랐어요. 종교적으로 빌립은 유대인이었다면요, 에티오피아 그 사람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직업적으로 달랐어요. 빌립은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장관은 뭐예요? 그냥 국가 고위 관료였어요. 또 뭐가 달랐냐면 애초에 그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빌립은 가난했고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한 상황 자체가 일단은 너무나 달랐어요. 빌립은 성령님을 쫓아서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더우면 땀 흘려요. 땀 흘리면 뭐예요? 냄새가 나요. 저 지금 땀이 무척 나요. 그래서 걱정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근데 중요한 건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 했어요? 시원한 마차 안에서 시종의 이 시종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 글을 알아도요 자기가 안 읽었어요. 노예가 글을 읽어줬어.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대한 그 이야기가요. 사실은 본인이 읽은 게 아니라 계속 그 노예한테 시켜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존재 격차가 있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편견 없는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격차를 넘어서 편견 없는 대화가 주고받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막 갑자기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았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전도사님, 저는요 제가 탄자니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보고 세렝게티 그 초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왜 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겠어요. 가서 이제 세렝게티 초원을 땀을 흘리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그 뭐 그랜저 같은 좋은 차가 막 서행하면서 천천히 쓱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청년에게 야, 저 서행하는 그랜저 옆에 붙어라. 그래서 붙어 걸어가는데 마침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탄자니아 재무장관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 이렇게 서행가 좀 와닿으시죠? 네, 좀 판타지하고 해봤어요. 와닿으시죠? 이런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다른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리를 좁혀서 경청하여서 신뢰가 쌓여서 라포가 형성이 되어서 편견 없는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좁혀서 경청하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아의 이 필요를 포착합니다. 대화 가운데. 내시가 필요했던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질문을 해요. 아니 당신이 내시가요 하소연하듯이 말이야.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한테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에티오피아 내시 그 고위관료의 질문과 필요를 포착한 그 빌립이 뭐라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딱 가서 내가 할 말만 하고 쏙 빠지는 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요 거리를 좁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의 삶의 필요에 경청해 준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질문을 포착하여서요 그것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웃의 필요를 포착하여서 그것을 대화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뭐 이게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조금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거리를 좁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경청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가족이랑 이미 친해요. 진짜요? 여러분 최근에 아버지나 어머니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 본 사람 없으시죠? 칭찬을 해주신 적 있으신 사람?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우리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리를 좁히고 경청하고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준비가 되실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쌓고 그들의 솔직한 마음을 경청하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은요 늘 질문과 고민을 안고 살아요. 우리는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살아가느라고 우리는 늘 물음과 질문과 씨름을 하며 살아요. 그 사람들의 물음과 질문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막 일자리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걱정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들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것의 질문의 끝에는요 궁극적인 그들의 질문이 있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친구가 나 자존감 떨어졌어 라는 얘기 한다거나 친구가 나 연애 실패했어 라는 그 말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걸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 궁극적인 대화와 질문의 끝에는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경청할 때 가능해요. 신뢰를 쌓고 경청할 때 가능해요. 그 대화로부터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리를 좁혀서 신뢰받는 좋은 사람, 좋은 형, 좋은 오빠, 좋은 누나가요 되시길 바라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사도행전 8장 34절과 38절을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메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아멘. 저는 37절에 다 함께 없음이라고 읽을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눈치껏 아니고 이제 감사해요. 빌립은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 빌립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서요 짧은 대화 가운데 신뢰관계를 맺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그 고위 관리의 질문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요 제가 풍성하게 묵상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내용일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여, 당신의 삶에 이 타는 듯한 갈증이 있다 보니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계셨던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찾고 있었던, 당신의 삶의 대안으로 찾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미, 놀라운 것은 기쁜 소식인데 당신이 찾고 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복음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복음 얘기를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대박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다 보니 내가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요 기쁘게 맞이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럼 세례 어떻게, 내가 지금 세례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으면 지금 받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마차에서 내려서 문제 없는 걸요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보건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타는 듯한 갈증에 복음으로 화답할 줄 아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을 향한 이 간절한 물음에 이 복음을 말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전도를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빌립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말해요? 즉시 바로 얘기해요. 내가 미리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만치 즉시 얘기해요.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은요 언제든 어디서든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복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의 이 질문에, 이 타는 듯한 갈증이요 복음으로 답변할 준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친구야, 나 이게 내가 돌을 닦기를 원해, 진짜 구도자가 되길 원해, 나 그 예수님 한번 소개해 줄래? 절대 이럴 일이 없어요. 대신에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은요 뭐라고 여러분들 질문해요? 야, 너 교회 도대체 왜 나가냐? 라고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교회를 왜 나가냐? 라는 질문에 물었을 때 나 이래서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야, 친구야, 뉴스 보니까 야, 그 뭐 교회 문제 많던데? 라는 그 질문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질문에 친구야 그래도 교회 다닐만해. 그래서 내가 다녀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와서요. 당신 예수 왜 믿어? 그게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호소력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제일 약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물음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무능력한 지점이 드러난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제일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 사랑하는 이로부터 날아올지 모르는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책임이 여러분들에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요 제발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주세요. 좀 본격적으로 김성림 전도사의 이 전도 실패담을 좀 나누게 원해요. 여러분들 힘과 격려를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전도를 처절하게 실패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후회하고 회개를 해요. 제가 어떻게 실패를 했냐면 아직까지 미안한데 제가 이제 수능이 막 끝났어요. 제가 수능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라섹을 하는 것을 라섹. 제가 이제 마이너스 5였거든요. 5.0이었는데 근데 더 나빴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라섹을 하고 하나님께서 현대 과학 기술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광명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 1.0이에요 지금. 진짜. 네, 죄송해요. 라섹 광고 라섹 뭐 검색 안 됐으니까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제도 이렇게 산으로 갔는데 어쨌든지 간에 라섹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던 그분 없어졌다. 어쨌든 어떤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알바를 시작하는데 야간 알바를 했어요. 야간 알바. 여러분 야간 알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야간 알바를 하는데 그 제 친구가 그냥 한번 놀러 온 거예요. 저 뭐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놀러 와서요. 그냥 뭐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친구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시비의 내용은 이래요. 그 친구가 문득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라고 질문을 하고 야 너 예수님 왜 믿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나가서 야 우리 가족 중에 그 막 뭐 기독교인 뭐 우리 뭐 친척들이 유난이야. 뭐라고 갑자기 목사님 아들한테 이렇게 막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제가요 그 친구의 질문에 제가 적절하게 대답을 했을까요? 완전 틀린 대답을 했어요. 야 너 교회 왜 다녀? 너 예수 왜 믿어? 너 기독교 뭐야? 라는 질문에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한간에 떠돌던 그 기독교 그 한간에 그 도파민 펑펑 터뜨리는 그 음모론 얘기를 했어요. 음모론 얘기. 무슨 프리메이슨 막 이런 얘기하고 666 얘기. 지금은 그런 거 절대 안 믿어요. 아시겠죠? 혹시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그 셀 원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라고 하세요. 제발.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로 제가 그 친구의 질문에 화답을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 교회 안 다녀요. 아직까지도 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물음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질문에요. 제가 교회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만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냥 이 세상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가십거리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녔다라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는 미안함이 아직까지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요. 야 너 도대체 교회 왜 나가는데? 라는 그 질문에요. 여러분 분명히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여러분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고 정리되어 있고 준비된 답변을 하셔야 여러분들 그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심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계속 도전하는데 한 사람의 회심은요 우리들의 준비된 답변에 달려 있어요. 한 사람의 회심은 우리가 준비된 그 답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절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마시지 바라 마시지 왜 마세요. 마세요. 이게 제가 이게 졸린 게 아니라 지금 살짝 뭐 약이 취해가지고 마시지 바랍니다. 네,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생존을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생존을 위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세 번째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할 답변을 준비하세요. 당장 준비하세요. 그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간증과 전도가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라는 거예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기쁨을 주셨고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 간증하기 세 단계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기 위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요거 정리하셔야지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너 예수님 왜 믿는데라는 그 물음에 여러분들은요, 아 그래? 내 간증 한번 들어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해요. 그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게 행복이야. 성경적인 근거에 해당해서 야 이게 구원이야.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에 근거해서 야 이게 풍성한 삶을 산다라는 거야 라고 정리하여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전도예요. 만약에 누군가 와서요, 야 나 행복하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게 행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행복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소망해요.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 우리의 준비된 답변에 달려 있어요. 한국교회의 생존은요, 우리의 준비된 답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사역자가 줄어들어서요, 어느 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 세우기에 진짜 리더가 되어야 될 때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접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전공된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상은요, 자신의 타는 듯한 갈증을요 복음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빌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답변을 준비하라. 답변을 준비하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답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요 이웃의 신뢰를 받는 좋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여자친구와 좋은 남자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간증과 여러분의 이 전도를요 갈고 닦으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간증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는지 몰라요. 감동받는지 몰라요. 새롭게 해서 보시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준비된 답변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까지 무조건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